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일 수, 구원받은 성도가 마귀에 점유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귀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이라 하면은 3개월에 한 번씩은 이 마귀에 대해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도 좋고 다른 설교도 좋지만은 이 마귀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꼭 자주자주 들어야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이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마귀가 가장 먼저 그 성도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그 성도에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구원을 받은 이 성도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열에서 탈락을 시켜서 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바른 성경과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성도를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자, 육신의 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가장 큰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이 육신의 복도 못 받고 영적인 복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아니면 환자로 살다가 또 구원도 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못 받았으면 육신적인 복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못 받은 사람도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육신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더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저에게 만약에 천한 이 시대를, 건물이고 뭐이고 천한 시대를 다 준다고 해도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준비해라, 가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혼은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부자로 살면서 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조금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앞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다가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거리 설교자나 구령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도 우연히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이 하나님이셔. 이 세 분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조명을 주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잘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좋아할 때 마귀는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기쁨을 빼앗아 버릴 것인가 하고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런 준비 태세 없이 그대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마귀에게 기쁨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보다 더 실망하여 움츠러든다면 그야말로 일평생 마귀의 부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과감하게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를 한다든지 성경을 보고 진리를 늘려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그 길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도 가지도 않고 구원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평생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는 어린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워서 어느 한날 넘어지지 않고 길을 걷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원만 받았지 마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바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듯이 구원을 받고 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제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 이런 어린아이가 마귀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수백 번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똑똑하고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배자로 이 세상의 신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휘둘려서 마귀를 신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어떤 종교이든지 이 마귀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거 외에, 하나님 외에 뭐 다 포함해도 이 전부 다 마귀 루시퍼 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를 빼고 나면, 기독교도 바른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빼고 나면 그야말로 하느님을 믿고 있는 루시퍼의 종교인 것.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루시퍼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루시퍼, 우리가 동해물과 애국가를 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은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인 이 적그리스도 루시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애국가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지 하느님이라고, 하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들은 불교나 유교나 알라나 공자나 맹자나 카톨릭 할 것 없이 종교 통합을 이루어서 세계는 하나의 종교를 갖고자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믿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사탄을 믿고 있는 교회가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구원받고 나면 마귀에게 점유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구원받고 나면 마귀가 어떻게 나를 건드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도 마귀에게 점유되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일평생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옥의 입구까지는 데려갈 수가 있지만 지옥 안에는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마귀 편을 들어서 세상에 살았지만 지옥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에는 안 가고 하늘나라에 가지만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나 후회스러워 후회하고 살 것이요. 아,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마귀의 졸개로 살았구나. 다 아는 것이죠.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지만 어쩌면 젊은 날은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시절에서 누가 가르쳐줘야지 내가 성경을 알고 믿음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한 부분은 제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두려우심 때문에 함부로 세상을 살지도 못했고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함부로 짓겠습니까? 못 짓는 것이죠. 죄를 지려다가 야 그건 죄야. 바로 돌아서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서는 거죠. 제가 지나온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살았다고 해서 자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다리를 놓고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고 건강하실 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산다는 것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유업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가장 잘 살았던 것으로 여러분 남을 것입니다. 절대 이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 전이었으므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때는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면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준 것이에요. 덮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 때에는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해도 구원을 받는 시대였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이었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해도 구원받은 시기가 예수님 살아생전.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저분께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휴거되고 올라가고 없으면은 환란 시대 때는 그때는 7년 뒤에 환란이 오면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구원받는 방법이 딴판이에요. 믿음과 행위로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부정하지 않아야 되고 숨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이 환란 성도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 들어가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므로 믿으라. 천국 복음. 이게 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 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뭉텅그려 가지고 끝까지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구원을 받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못 받으면 대환란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휴거되고 없고 그때 가서 믿음과 끝 자기 목을 내놓아야만이 환란 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있을 때 구원을 안 받고 왜 하필이면 환란 성도로 넘어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하고 살면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
그분은 인간으로 계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질고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믿기만 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받습니까? 5분, 10분이면 구원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은혜이고 자비.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막 불을 받고 성령 받고 난리 과간이에요. 자,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 집에서 방문을 닫고, 기도할 때는 방문을 닫고 시끄럽게 안 하고 혼자서 조용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호흡인 거예요. 우리 지금 육신이 살아서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호흡은 우리가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이고 묻고 의뢰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호흡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산중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지금 엉뚱한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잘 들어주는 기도는, 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 하나님께 헌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기도하면 더욱 잘 들어주시고 바로바로 응답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원에 가서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답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큰일이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으르렁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악령에 점유되어서 평생토록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수천 번의 반복적인 말을 하다가 마귀에게 점유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방언하시냐고,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말이 방언하시냐고. 방언이 대단한 것처럼 방언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도 없는 사람을 취급을 해서 억지로 방언하려고 배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자,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세상 교회에서 지금 방언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세상 말로 웃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인 것이다. 언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표적으로 제자들이 다른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전부 다 똑같은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하고 전 세계 각 나라 말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 제자들이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한국이. 자, 이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정말 이게 하나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보고 2단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2단이 아니라 3단이 아니라 9단이 돼도 성경에 방언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방언은 나라의 그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각 나라 말로 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하는데 마귀의 장난으로,
모든 교회 방언하는 교회가 방언한다고 마귀에게 그야말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방언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현 주소. 방언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각 교회마다 장로교니 감독이 다 방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방언으로 외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일본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에게서는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랄랄라 쎄쎄쎄 이 뱀 소리를 내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한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마귀의 존재를 아는가? 마귀의 존재를. 마귀가 누구란 것을 알아야지 뭘 대적을 하든가 말든가 할까지.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서 마귀와의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이고 어떤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마귀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마귀의 우두머리는 루시퍼인 것입니다. 루시퍼.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루시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 루시퍼가 바로 마귀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했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령의 측면들로 끌어내리시리라. 이렇게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창조를 해줬는데 이 창조된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빼앗으려다가 지금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이 루시퍼라는 마귀가. 이자가 바로 루시퍼이자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이자는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진영 미카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 미카엘, 이렇게 하나님 편의 미카엘 천사장과 또 미카엘 천사장 또 이 천사들, 그 부하들 천사들과 루시퍼와 루시퍼 밑에 천사들, 이 천사들하고 같이 한번 이 셋째 하늘에서 붙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에 사람이 살기도 전에 루시퍼와 미카엘 천사장과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마귀인 루시퍼가 미카엘 천사장을 이기지 못하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처소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의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이 마귀에 따라다니는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다.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졌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다. 이렇게 이 루시퍼는 셋째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한테 이기지를 못하고 그 천사들과 함께 둘째 하늘로 쫓겨난 거예요. 이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귀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5번째 그룹 중에서 4그룹은 하늘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번째 그룹, 황소 그룹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마귀의 왕 루시퍼인 것입니다.
이 루시퍼가 변질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그것도 모두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예멘, 사우디 이런 나라를 왜 그냥 이스라엘 주위에도 왜 그런 나라를 놔두고 계실까요? 우리들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반국가적인 나라를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없애지 않고 또 놔두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놔두는 것이에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고 계시죠. 마귀와의 전쟁이 있은 후 수많은 날들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수십억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뒤에 이 지구가 물로 쌓여 있을 때 물을 제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살리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영생과를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명령사항이에요. 아담에게. 이때 마귀가 뱀으로 등장을 해서 이불을 통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루시퍼가 이 뱀으로 변장을 해서 이 이브가, 그 순진한 이브가 꼼짝 못하게 이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어버린 것이 이 루시퍼의 장난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이 땅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닐진데 마귀의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브가. 만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생과를 먹었다면 인간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악한 영. 지금 이 인간의 숫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영들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악한 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들은 악령이 들어온 통로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필요한 운동을 하면서 요가를 한다든지 또 요가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운동을 가지고 그러느냐고 말할지 모르나 엄연히 요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 그런 요가를 종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한다든지 또 멍때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마귀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 또 이 운동하는 것이 그것 전부 다 이 종교예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남매호랑개교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 이런 종교를 통해서 마귀의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루시퍼의 졸개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령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허락하여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는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이 이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정신이 아닐 때, 이럴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절에 가서 기반다고 중들에게 기받고 이럴 때 마귀가 타고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1장 2절 사이에 긴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1장과 1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긴 공간이 수만 년이 흘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간에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변질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도 루시퍼를 따라 변질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물로 매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우리보다 더 앞선 어떤 한 파트가 살았는데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한 파트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루시퍼가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물로 매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물로 가득 차버린 것이에요. 이 지구가.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데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멸해버린 피조물들의 몸은 멸했지만 그들의 영이 몸이 없는 채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교를 하니까 몸은 멸해버렸어요. 근데 그 영은 놔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그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때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고 할 때나 정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때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인간들 속에 둥지를 틀고 나가지 않고, 자, 그 하면서 자기가 인간들의 육신의 주인인 양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악령들이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생활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죠. 이렇게 이 악령들은 우리가 봄대분 길거리 가다 보면 혼자서 막 중얼중얼 막 그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영하고 악령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막 굶시렁굶시렁하고 하는 사람, 전부 악령들 삽니다. 자, 한 번 이 악령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인간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 들림이 사람들 사이에 없는 것 같지만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뒤안길이나 밑바닥에서 보면 이러한 악령 들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천안 지역에서는 이 점집이나 무당집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은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잘못 가면은 이러한 곳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점집이나 이런 무당들에 간다는 것은 정말 수치인 것이에요. 수치. 이러한 악령들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일평생 농락하다가 인간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망가뜨려서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육신도 망가뜨려서 인간을 죽게 하고, 악령은 그 몸에서 빠져나와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또 괴롭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령들을, 마귀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무덤가에 있던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귀들은,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절.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선박에 나오셨을 때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묘지들에서 나와 즉시 그분을 만나더라. 그는 묘지들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가 있었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사슬들로도 결박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자주 족쇄들과 사슬들과 결박당하였으니 그에 의해 사슬들이 갈갈이 뽑혀나갔으며 족쇄들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라. 또한 어떤 사람도 그를 길들일 수가 없었더라.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지금 강한 지금 이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지금. 자, 우리 다 읽기가 너무 복잡해요. 8절 한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에 너 불결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셨으니 그가 대답하기에 말씀드릴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군단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사람 안에가 이렇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영이 들린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았던 것이죠. 악한 영이, 이 악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보았던 것이죠. 알아보았던 것이죠. 자,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르는데 그 악령 들린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악령들을 나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돼지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만 예수님이 했으면은 그 깊은 지옥으로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라고 말을 하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 좋다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악령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많은 악령, 야, 넌 지옥으로 들어가. 이게 했으면은 그 지옥으로 들어갈 텐데 돼지떼에 들어간다니까 그래 뭐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해버렸던 거. 우리 누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자, 31절에서는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기품 속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더라. 이 마귀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기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달라고 지금 한 거예요. 자, 이런 악령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깊은 속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더라. 이런 악령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하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명령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악령들, 마귀들을 깊은 지하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무를 수행하러 오셨지, 마귀들을 지하세계에 가두는 그러한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그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기 이함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율법들을 지켜서 임무를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마귀와 악령들은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에게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징계를 줄 때나 고난을 줄 때 이러한 마귀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3번이나 받으셨던, 욥도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욥도 인간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돌이킬 때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마귀들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들도 가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말대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들을 왜 괴롭게 하느냐고. 마귀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때가 아직 멀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이 얼마나 이 마귀의 우두머리 같으면 우두머리가 이 예수님에게 따지겠습니까? 졸개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는 큰 목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늘, 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가 지금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탄원하노니 당신께서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악령은 예수님에게 따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자기들의 때가 남았으니 자,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악령들을 왜 지하의 세계에 가두지 않는지를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한번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악령들을 가두지 않으셨을까요? 지하 세계에 가둬놓은 천사들, 지금 지하 세계에 가둬놓은 천사들,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죄를 지은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지금도 지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지은 천사들, 그들은 모두 지하 세계 지옥에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인간의 딸들을 범했을 때, 자,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해버렸을 때 그런 영들을 지금 지하 세계에 지금 가두고 있는 것이, 깜짝 마라, 지금 가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악령들이나 마귀들은 천년 왕국이 시작할 때 그들을 잡아서 지옥에 가두어 천년간을 꼼짝 못하게 잡아 가두어 두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날 쯤에 그들을 잠시 풀어놓으면 천년 왕국 백성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거다. 이렇게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이 마귀들을 싹 잡아서 지하 세계, 이 지옥에다가 가둬버린 것이에요. 천년 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후서 3장 5절. (3장 5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있었다가 물에 잠겼다가 밖에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지금 이 땅은 지금 우리의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그 전에 물로 한번 저주를 받아서 몇 수십억 년이 물에 잠겼다가 이것을 갖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살리셨던 것이죠. 이전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물이 많아서 멸망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도 만들어서 이 땅에 다른 피조물들을 살리셨는데, 이 루시퍼의 변질로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도 함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몸을 멸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장 2절의 차이가 몇만 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는, 거기에 살았던 피조물들이 악령으로 지금 남아서 지금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인간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제일 시작하는 단어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뭔가 그 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2절에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러나가 아니고 그런데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을 괴롭게 하는 마귀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마귀들, 악령들이 지금 활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마귀들이나 악령들에게 점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침투해 오는지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수법을 알아버리면 막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마귀는 달려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진 방법과 수단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이제 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을 흔드는, 이 마귀가 구원을 흔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게 구원이 아니야 라고 이게 계속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구원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의심하게 되면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을 모르면 지속적으로 마귀는 구원을 가지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제가 1971년 9월 30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방방방 뛰다가 어떤 죄를 한번 딱 지은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마귀한테, 야, 네 죄 지었잖아? 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지었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유, 거기서 마귀에 탁 넘어간 거예요. 난 구원받지 않았어. 그때부터 난 구원받지 않았어. 마귀가 그 죄 때문에 나에게 힘을 딱 넣었을 때, 야, 나는 구원받지 않았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 누군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내가 그런 사실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 야, 너 구원 아니야? 그때부터 이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33년 동안을 구원이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구원이, 야,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야, 난 죄를 지었어. 구원 아니야. 이렇게 33년을 구원 가지고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에요. 하나님께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마귀는, 야, 내가 그 구원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구원 아니야. 백날 이렇게 꼬시기 때문에 제가 33년 동안을 흔들려서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았으면,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알았으면, 성경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그대로 이밤 저밤
개밤을 맞고 33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상급은 행위로 쌓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행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힘이 드는 교회생활.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고는 안 되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구원받고 나서 행위로 상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마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구원받기 전처럼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죄를 진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술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만 못하리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승점에 도착할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긴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카엘 천사장도 모세의 몸에,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그 육신의 몸에 대해서 마귀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쟁론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미카엘 천사장도 마귀를 욕을 못한 거예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느냐. 이처럼 천상 미카엘도 마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가 있고 똑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입고 우리는 마귀와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재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로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호흡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떤 술 취한 사람이나 방해를 하는 세력이 오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속으로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인데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처럼 33년 동안 헷갈려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꾸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난 구원 안 받았어.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에요. 절대 흔들리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갖고 논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